우선 내용 분석을 하면요, 1절부터 7절은 주의 강림하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강림 광경과 강림 결과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주의 강림하심, 광경, 결과, 역사하심. 8절부터 12절까지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8절부터 12절은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이 바로 8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참 다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에 다 초가집이었잖아요. 부자들은 기와집에 살았고요, 기와집에 사신 분들을 초가집에 사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저쪽 건너편은 기와집이 몇 채 있었고 나머지는 다 초가집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기와집에 있는 사람들은 지대가 좀 높아서 위에서 항상 우리 집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는 원하든 안 원하든 그쪽을 우르르 볼 수밖에 없어요. 높고 낮은 거예요. 거기는 기와집이 이렇게 참 멋있게 펼쳐져 있고, 우리 동네는 약간 이래 아래쪽이니까 전부 초가집들로 좁은 골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초가집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 이럴 때 비가 내리면 그 초가집이었는데 빗방울이 톡톡 마루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빨랫줄이 있었어요. 눈 감고 이렇게 계시는 분은 기와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쫙 펼쳐져 있는데 초가집 지붕에서 또 위에서 비가 내리면 전깃줄, 빨랫줄을 잘 걸어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잘 걸어놓지 못해가지고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물은 정직하고 정확하니까 물이 딱 떨어져 가지고는 이 전깃줄에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신기해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던 생각이 비 올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리고 기와집 쳐다볼 때마다 근데 이 긴 세월이 흘러서 한 번은 그 동네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게라. 그래서 한번 내가 살던 어린 시절의 동네를 가봤어요. 그런데 기와집 있던 동네는 위치가 좋으니까 다 아파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동네에 꺼져 있던 우리 집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이렇게 문을 이렇게 보니까 웬 아주머니가 사는데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집이. 그런데 그때 고물고물 7남매가 살았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거기다가 옆집에 또 4명이 살았다고. 지금 평소로 하면 한 5-6평 될까? 타닥타닥 초가집. 근데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나가지고 문을 열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주머니가 뭘 일하시다가, 근데 초가집은 아니고 양철집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달라진 건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 바뀌었는데 그게 양철 지붕으로 돼 있고,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이래 보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예,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집에 살아가지고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여기 와서 오늘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왔어요. 그랬더니요, 이번에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이 제가 좀 그럴듯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 집회를 갔거든요. 집회 가서 한번 가고 싶어서 낮 집회 마치고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보더니 아래로 이래 보니까 그러니까 몇 년도에 살았네요. 몇 년도라 할 것도 없고요. 여기 있었는 세월만 하더라도 예? 거의 한 긴 시간이 반세기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보니 그 안에 어떻게 다 살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방도 아직 그대로 한 그대로 있어. 내가 와가 형들 보고 누님 보고도 그 집 그대로 있다더니 야야 정말이냐 그러더라고. 무슨 성지순례 할 뻔했어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지나온 인생의 삶이 쫙 지나가면서 그래도 그때는 크게 안 좁았는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전깃줄에 빗방울 내려가는 거 보고 처마에 비 내리는 거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은요 안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살면 서울 살면 서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보는 안목이라는 것은 시야거든요. 눈 안자잖아요. 눈으로 보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제 강해에 하늘을 가르고 오늘 여기서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 오늘 64장 강해인데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 강해는 마치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아요. 60장부터 66장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주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또 반복되는 것이 60장부터 66장에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주님이 강림하시는 광경, 결과, 역사하심에 첫째, 주님이 강림하시는 지금 광경은 하늘을 가르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늘을 가르고 나오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우리 심령을 쪼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한 번도 회개해보지 못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눈물이 나며 다리가 후들거리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인생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는 인생의 참회의 기도의 눈물이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는 그 영혼의 심령을 쪼개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막 자신을 낱낱이 두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는데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는 광경을 설명하기를 산들이 진동한다. 산이 진동은 어떻게? 진동은 뭐예요?
막 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산이 진동한다. 막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산이 막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불이 습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는 같이. 라면 끓여 보잖아요. 라면 끓이면 어떻게 해요? 물이 팔팔 끓을 때 라면을 넣어야 되지, 급하다고 끓기 전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라면 안 끓여 보세요. 군대 가니까 급하니까 지금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유병석 근무하면 이제 이래 하고 난 뒤는 이제 고참들만 먹는 거지 쫄병은 못 먹어요. 냄새만 맡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PX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가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 근무 시간에. 그러나 밤 1시, 2시 되면 사람 없는데 배는 고프고 젊은 날이니까 이제 쫄병들이 이제 미리 이제 춥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난로 해놓으면 거기에 물을 해가 이러는데 꼭 물 끓을 때쯤 되면, 왜냐하면은 장교들이 이렇게 이제 순찰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덜 끓어도 라면은 여야지. 그렇잖아요. 팔팔 끓여가지고 라면 넣어야 되지만 지금 오는데 지금 빨리 그래가지고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라면이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생라면 깨 먹는 게 훨씬 낫는데 할 수 없이 그냥 나무 젓가락은 항상 빛이 돼 있으니까 탁 하면은 이게 맛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양으로 승부하는 거니까. 언제나 배가 고프고 젊은 날이니까 우리 때 군대 생활은 그야말로 참 지금 군대하고는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항상 배가 고픈 상태니까요. 그러면 이제 고참한테 끓여주면 그 부릇은 익지도 않은 그 라면 그래도 한 젓가락이라 돌아올까 싶어 보고 있는데 날람 다 혼자 먹어. 어떨 때는 이제 저쪽에 미리 알아요. 저쪽에 이제 후라시 들고 이쪽에 도는 게 보이는데 그 시간이 어떨 때는 이분들이 좀 아주 늦게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라면이 쫄아버려가지고 아주 쫄면이 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참 세월이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 때가 되면 이제 제대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오늘 물이 끓는다. 물은 꼭 100도가 되면 이제 끓잖아요. 그 안에는 음식을 익히는 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은혜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순도 100%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100%가 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에 강림하시고 강림 결과가 역사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린다고 이게. 한번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이에요. 산들이 진동하고 물이 끓고 불이 숲을 사르며 이렇게 하는 같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벌벌벌벌 떨게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4절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를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은혜는 경험한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인생에 참 그 고통과 어려움이 이렇게
교차로 찾아오고 또 어떨 때는 참 평안한 시간들도 행복한 시간들도 있고 이런데요.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과 행복의 시간을 교차로 겪어본 사람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고통은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그것을 설명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건강도 한번 잃어본 사람이요, 이 건강에 지나치다 할 만큼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해요. 음식 먹는 것부터 뭐 하고 또 그렇다고 꼭 건강한 건 아니더라고요. 맨 뭐 음식, 제가 아는 한번 목사님은 아예 바깥 음식을 안 먹어요. 우리 누구 만나도요, 집에서 도시락 했는 거 가져와요. 소금기 줄여야 되고 나트륨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기질하고 칼슘하고 영양제를 다 해가. 왜냐하면 젊은 날 한번 건강을 크게 잃어버려가 목회를 하니 못하니 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또 그래 챙기고 본인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 음식점에 가면 항상 들고 다녀요, 도시락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밖에 나와서 그런데 집에 가면 어느 정도 할까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경을 헤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섰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병원에서는 잘 관리해야 된다 하니까요, 음식 관리가 철저해요. 철저하다. 이런 거는 한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던 경험이에요. 또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이요, 열심히 운동해요. 이미 포기한 사람은 운동 안 해요. 될 대로 되라. 아직 기왕이 이래 되는 거 이래 사는데, 그래서 한번 보세요. 몸매 관리를 이미 한 사람이, 저분은 이제 그만 관리해도 되겠다 하는데 예뻐지니까 더 관리하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은 에이 모르겠다고 포기한다. 제가 왜 이 말씀 하느냐 하면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 이거예요. 본인이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걸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다 하지만 이미 거의 될 대로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음식 아무거나 막 먹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이야기하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지 마시오. 당신 담배 피우지 마시오. 그거 하면 아주 혈액에 문제가 생깁니다. 동맥경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고 와가지고 또 몰래가 또 피운다. 그거 왜 피웠냐 하니까 옆에 사람 피우는 거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꼭 담배 피우는 그룹이 있듯이 혼자 안 피우고 또 두세 명 모이가 어디 구석에 가가 피우고, 그래가지고 또 의사 선생님과 이게 왜 이렇게 나올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냐고 막 꾸중도 고하고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해요. 제가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제 가까운 사람이 술을 하도 좋아해가 맨날 술 먹고 1차, 2차 막 3차씩 마시고 그냥 정신을 잃고 그러니까요, 다시는 당신하고 안 살아 이래가지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각서를 썼는 게 방에 여러 개예요. 방에 가고 보기 각서 써라고 벽에 붙여놓은 게 몇 장이나 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적인 삶을 살았지만 젊은 날 돈 벌여러 해외에 나가서 아랍 땅 쿠웨이트, 사우디 쿠웨이트, 그 쿠웨이트 있을 때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어떤 거란 걸 알겠더라고. 내가 너무 먼 나라에 와 있구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때 저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가족들, 내가 살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움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 가서 집회하면 해외 동포들에게는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민 와서 사는 여러분은 한마디로 뭔 줄 아냐고 물으면요, 눈이 둥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한국에 오면 그쪽이 좋은 것 같고, 그쪽에 있으면 한국이 좋은 것 같고, 그리움을 안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다 하면은 박수 쳐요. 그리고 특히 미국 이민 온 사람들은 제가 그래요. 여러분은 한국에 놔두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 하도 뺀들뺀들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아가 고급으로 보낸 게 미국이니까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면 전부 깔깔깔 웃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는 왜 뽑냐 하니까 평신도로 놔두면 문제 일으키고 골치 아플 것 같다가 뽑았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막 자꾸 간섭하고 목사님한테 간섭하고 뭐고 막 이럴 것 같아서 차라리 네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었어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그 젊은 날 탁 있는데 마음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 되면은 덜깨도 키워보고 길 잃은 덜깨도 해가 음식 주니까 집으로 개서가가 집개가 되더라고. 덜깨가 아니고 집 나간 개겠죠. 유기견. 그래서 키워보기도 하고 또 누가 새끼 낳았는데 그거를 개하고 다 잡아먹어가지고 내가 화나가지고 막 하던 시간도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 쇼업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이제 귀국센터라고 해서 이제 물건을 팔고 하는데 거기에 쫙 나가 있는데 한국 가요가 들리는 거예요. 그 한국 가요가요. 아니 찬송가도 아니에요.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그런데요 얼마나 이 가슴이 울리든지 진정을 못 하겠더라고. 비바람 긴 세월에 이름 모를 비목이요. 그 가곡이 나오는데 이 귀국센터 거기에 기대가지고 한없이 울던 생각이 나요. 거기도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직업이요. 여러분 좋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돈 많은 직업은 없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좋죠? 돈 나올 구멍은 죽을 구멍이에요. 돈 많이 받는 거, 돈 많이 생기는 만큼 여러분 그 노동한다면 노동 강도도 강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돈 나올 구멍이 죽을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돈 벌이러 이 멀리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젊은 날 맞는 것인가? 그러나 월급 받으면 아니 당연하지. 왜냐하면 선생이 10배를 받았는데 한 달에 당연하지. 알바해도 이야 그 당시에 한 달 내 교사 본 것보다 알바 이틀만 알바해주고 막 그거 해주면 그들이 막 휙휙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또 금세 또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당연하지 당연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28자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 강림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서 우리 모두가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땅 전체가 흔들리는 같은 아픔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은 5절 공의를 행하신 자를 기쁘게 하고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다.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 사는 삶에 빚 갚는 삶처럼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드시 붙들려서 살아야 한다. 6절 부정한 자, 무려 우리는 다 부정한다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다 잎사귀 같고 제약의 바람같이 흩어졌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고, 이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고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다. 부정한 자 되었고 더러운 옷 입은 사람 같고 마른 잎사귀 같고 제약의 바람에, 그렇게 제약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런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제약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소멸되게 되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도 극복을 하고 나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잘 꺾이지 않는다. 왜요? 그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 잘 참는다. 목사님 한 분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어머니 사모님이 이제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목걸이를 하나 걸어주시면서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걸이 걸어주는 거기에 한자로 신망사참, 믿을 신, 소망 바랄 망, 사랑사, 오래 참. 너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예수를 믿을 바에야 확실하게 100% 믿어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사랑해라. 그리고 끝까지 오래 참으라. 아들아, 너의 아버지도 그렇게 목회를 했다. 그러면서 그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목회로 나가는 아들을 붙들고 하염없이 우시더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망사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니까 죄악에 찌든 인생이 되었고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고 고통에 사는 희망 없는 인생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사 우리에게 다시 구원으로 부르시고 초청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2절. 주는 우리의 아버지신이다.
이것은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이제 기도하거나 뭘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는 거,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신앙 고백이 그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결과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10절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은혜와 영광이 떠난 도시가 되었고 조상들이 거룩함을 상실했고 아름다운 성전 불탑이 다 불이 타고 즐거운 것이 황폐가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한다. 심령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다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어로 치유하다는 뜻은 동사는 하일렌이라는 단어인데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의 형용사인 하일리는 거룩하고 신성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28차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문교회도 새로운 도전과 큰 변화와 축복이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